이 시간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봄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봄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사모함, 간절함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첫 강단에 서게 되는데 또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비가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또 내일 화요일까지인가요? 비를 주신대요. 비가 참 반가워요. 올해 너무 추웠잖아요. 제가 사택 이사할 때 목요일 날 왔거든요. 밤에 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얼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다시 얼음이 싹 녹더라고요. 봄비가 내린다는 거는 이제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초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생명의 통로되는 봄비까지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첫 주, 이 한 달, 하나님께서 봄비 같은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벚꽃과 같은 예쁜 개나리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귀한 공동체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에 먼저 설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또 이렇게 청빙해 주셔서 다시 만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권속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또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연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성도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뿐이다. 이거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뿐이다. 가만히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향 신일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잘 받으시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방황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방황하며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또 때로는 인생에 나아갈 그 방향을 못 잡고 좀 힘든 가운데 계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은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방황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 목적,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목표, 목적, 사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구성하는 내용들, 콘텐츠가 완전히 바뀌게 되므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항상 돈돈거립니다. 돈돈거리다가 돌아버리시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다가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골병 들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권력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권력, 쟁취,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리라.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잠깐 일시 멈춤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없이 살다가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셔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인간이란 존재는 의지적이던 욕망에 따른 것이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 가는데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북극성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은혜. 마지막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중세의 그 암흑시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그 중세 시대 가운데, 그 교회의 타락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 기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할 때 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게 한 손에 딱 잡히면 좋은데 우리가 모래 잡으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쑥 빠져버리듯이 무언가 모르게 구호는 그럴듯한데 내 손에 확 잡히지 않는 그러한 모호성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먼저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로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냐면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한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어떠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대상에게 합니다.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찬송의 대상에게는요, 그 찬송의 대상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그 축구 선수에게 해당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호날두, 메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도 그 손흥민 선수 찬양하는 응원과 그 찬송하는 노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피조물이 찬양해 드리는 통로가 바로 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이 찬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그냥 유행가처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가만히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 것처럼,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 시간에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오늘은 찬양팀이 음정이 조금 안 맞네? 삑사리가 났네? 지금은 좀 괜찮네? 아니, 우리 찬양팀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찬양을 판단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존재가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 그 예배와 찬양을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찬송해야 하는 존재가 찬송의 대상이 되려고 할 때 그 존재와 그 믿음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수마귀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 안에는요 또한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에는 그 대상에 대한 존경이 녹아져 있죠. 이러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녹아진 찬송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찬송입니다.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라는 의미는 in spirit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전치사 in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입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in truth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약속, 그것을 감사와 찬송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여 보시며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평생 지켜온 자리니까, 그리고 내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교회에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조금 마음이 찝찝하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면서 성령의 사모하심을, 충만히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이 연약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던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시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문을 열어서 우리가 새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여는 문과 같아요. 그리고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치와 힘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믿음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상을 주신대요. 상. 이 상은 어떠한 상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리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대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셔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비례하여 하나님은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시간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존재하심에 대해서 혹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긴 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지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터치하여 주심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바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린대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들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갈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요 아멘의 힘이다, 아멘의 파워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아멘의 뜻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요 그 아멘이라는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적인 동의, 즉 지식적인 동의와 이 감정적인 동의들이 내 안에서 참다 견디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을 외면으로 표출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누가 들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원수 마귀가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도적이라고 비유합니다. 도적이 하는 일이 뭐죠? 빼앗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의 기쁨을, 성도들의 감사함을,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원수 마귀는요 도적이 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이 도둑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믿음의 선포를 원수 마귀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을까요? 바로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영이 그 아멘의 선포를 함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려고 하다가 이 아멘의 선포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는 큰 영적 격려가 됩니다. 파이팅!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어떻게 하죠? 좀 침체되어 있을 때 파이팅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파이팅이 바로 이 아멘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멘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녹아있는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긴가민가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나의 삶과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모르게 내 마음에 터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무언가 모르게 이전의 마음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꿔주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양신의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멘이라는 선포에 대해서 인색하신 편이십니까? 부유하신 편이십니까?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고양신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양시에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이 아멘이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매우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큰 개념 속에 작은 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뭔가 거창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무언가 큰 헌신을 해야만, 그리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흔들렸던 믿음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중심을 강하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또한 내가 주신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이 시간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니.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두 손 들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하여